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열어감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대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날에는 온 백성이 안식하며 또 금식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과물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속죄일에 대한 진행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한 마리의 염소가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렇게 밖으로 보내진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이 사건은 속죄일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속죄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보신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아론도 씻고 또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갔던 사람은 이 염소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돌아와서 씻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2번 죽인다라는 말이 있죠. 염소가 2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태워서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한 마리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의 죄를 그렇게 전가시킨 후에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죄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시고 속죄의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보좌를 떠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보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송두리째 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선포하시며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 내가 무엇이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또 담당시키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다시 열어가면서 속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죄악되었던 날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지나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며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대속죄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속죄하심은 완전한 속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안식 중에 안식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에 거하는 외국 사람들도 모두 다 이 날을 지키고 말씀이 들려주는 고행의 날을 지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행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누가 우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을 선포하셨나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지나면서 죄사함 받은 우리의 삶, 영혼의 안식과 참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속죄하고 속죄할지니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시작도 속죄이고 중간의 여정도 속죄이고 마지막 끝도 속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품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열어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얻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안식 중에 안식을 얻고 또 누리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식의 축복과 또 안식의 깊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받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안식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돌아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안식 중에 안식, 평안 중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가는 오늘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던 완전한 속죄의 은혜, 속죄 중에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안식 중에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셨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속죄 중에 속죄, 안식 중에 안식을 누리며 복된 이 하루의 여정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깊은 의미와 그 속죄의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속죄하며 속죄하고 속죄할지니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안식 중에 안식, 평안 중에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며 평안을 누리며 가는 오늘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20년 전에 찬양 집회를 하면서 녹음했던 파일을 저와 함께 동역하셨던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듣게 되었습니다. 깊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립니다. 짧은 파일인데요. 함께 들으시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주노라.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give unto you. 함께 찬양 드리세요. 평안한 하나님의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